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이 참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복이라는 단어예요. 복.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중국을 자주 가는데 중국에 가면 집집마다 복이라는 글씨가 대문에 다 붙어 있습니다. 어떤 집은 똑바로 붙어 있고 어떤 집은 복이라는 글씨를 거꾸로 붙여놨어요.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왜 똑바로 안 붙여놓고 뒤집어 놨나요? 라고 물으니까 복이 위에서 내려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 집안에 복이 위에서 내려와서 들어오라고 거꾸로 붙여놨대요. 복을 좋아하는데 복의 내용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 참 필요해요.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복 그러면 다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복 그러면 돈이에요. 돈 많은 게 복인가요? 그럼 없는 게 복인가요? 돈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하는 것과 거의 같이 취급을 해 놓아서 자, 이 말이 맞나 틀리나 여러분 잘 좀 정리하셔야 돼요. 돈은 복인가요? 아멘. 그럼 뭐 복 아닌 뭐예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여러분 돈 많으세요? 점점점 그렇죠. 그럼 복 못 받으셨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죠? 돈이 없지만 복 받았어요. 돈이 복이라면 돈 많은 사람만 복 받았는데 우리나라 최고 기업가 뭐 삼성가가 그리스도인인가요? 거기는 원불교인이에요. 원불교. 원불교인이 뭔지 아세요? 원망, 불평, 교만. 원불교예요. 원망, 불평, 교만. 우리가 하는 말인데 자, 돈은 복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이거는 은사라고 써야 정확해요. 은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돈이라는 은사는 주시기도 하시고 은사를 다 똑같이 주시진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 은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러면 은사를 주신 목적은 자기를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은사는 선물로 주셔서 교회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몸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이 은사를 누군가에게 주어서 내가 많이 소유하고 있다면 나를 통로로 사용해서 누군가에게 베푸는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이지 그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은 아니에요. 보통 잘못 생각하고 있는 돈을 복의 개념으로 맞춰 놓고 보니까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어렵고 힘든 게 뭔가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돈이 모여야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돈뿐만 아니라 뭐 기타 등등 세상의 명예든 뭐 어제 말했던 권력이든 힘이든 이런 것이 주어져야 하는데 왜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모든 것들을 가졌던 사람이 배설물처럼 버려버릴까요? 더 많이 취해야죠. 그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배설물을 버리시면서 굉장히 아까워하시나요? 아이고 버리네. 그러시나요? 그렇지 않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리는 것 같이. 왜냐하면 진짜 복의 이신,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소중한 가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시죠? 자, 성경이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은 그냥 복 그러지 않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흙으로 빚으셨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생기. 그래서 사람은 생영이 되었다고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하고 있죠. 자, 우리 찾아서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눈으로 가서 확인하고 다시 한번 올거리에 접어두시고 갔다 오십시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흙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취한 거예요. 땅.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 피조물 중에서 땅에서 흙을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면은 땅에서 흙을 취해서 재료를 삼으셨고, 그리고 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땅에 있지 않아요. 이거는 하늘에서 불어넣어 주셔서 생기, 영, 생명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이거는 흙으로 육신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흙으로 재료를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되는데 땅에도 속해 있고 하늘에도 속해 있어요. 그건 사람만 그래요.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땅에 속해 있지 하늘과 연결되어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돼지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생돼지가 되니라. 이런 건 없어요. 자, 동물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동물. 흙으로 만들었을까요? 말씀으로 만들었을까요? 고문하지 않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바로 찾아드릴게요. 성경 창세기 2장 19절 말씀.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가서 보니까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셨대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말씀 그러셨는데 말씀이 아니라 흙으로 지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동물들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동물은 그냥 본능으로 살아요.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자고, 내가 배고프면 아무거나 먹고 본능으로 살아요. 그러나 사람은 본능으로 살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요. 그거를 성경이 말씀한 산다, 죽는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 죽는다, 산다라고 하는 그 삶과 죽음이 이제 우리에게 조금 다른 건 뭔가 하면, 보통 세상이 말하는 살고 죽는 거는 호흡이 끊어지면, 의학적으로 호흡이 끊어졌다, 그럼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망은 세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은 우리가 보통 아는, 그래요, 육신에 죽는 것을 첫 번째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몸이 죽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고 의학적으로 말하는 죽는 죽음이죠. 두 번째 죽음이 있다면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자, 다 써놓고 얘기할게요.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속에서 떠난 상태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 육신만 남아있는,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진 것이 없는 상태.
땅에서 만든 재료, 60만 남아있는 상태를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죽었다는 말은 기능의 상실입니다. 뒤로 내려가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내용을 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만은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죽은 사람은 이 영이 떠난 사람은 60만 남아있는 사람은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수 없어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성경 에베소 1장 말씀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는 것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이사야 43장에 나와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으로 교제의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죽은 사람이 찬송할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찬양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찬송은 지금 뭐 찬송가 몇 장 부르겠습니다 이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찬송에 포함되고 찬양이 포함되지만 굉장히 넓은 의미의 한 부분이 찬송가예요. 자, 시편 100 시편 115편에 한번 가서 보실까요? (115편) 17절 115편 17절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죽은 자들은 찬양할 수 없답니다. 찬양의 가장 그 핵심 속에 있는 건 뭔가 하면 감사거든요. 감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면, 정말 그렇게 또 믿고 있다면, 진짜 사랑 한 가지만 믿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사랑 속에 있죠. 부모님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이건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모든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좋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하는 건 사실 진짜 믿는다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도 역시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믿는다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만난 거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황은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신 거 제가 믿고 있고 지금 내가 만난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는 걸 좀 믿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찬양이에요. 이건 죽은 사람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모든 것을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진짜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 동물은 본능으로 산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은 본능으로 살아요. 배부르면 좋아해요. 배고프면 화를 내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는 본능으로 살아요. 배고프면 울어요. 배부르면 울음을 그쳐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직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고 관계에 끊어져 있다면 늘 본능으로 살고 본능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가 관건이에요. 보통 이제 아멘을 하고 은혜를 받았고 뭐 이런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들은 거고 나와 코드가 맞는 걸 들은 거예요. 나죠 나. 그럼 그날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내가 뭔가 찔림이 있고 그런 말들 하죠. 오늘 목사님 어떻게 나를 치려고 저런 말씀하나?
안 되죠. 근데 사실 알고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지금 감동을 주시는 건데 그게 진짜 은혜가 돼야 돼요. 내 상황을 알고 내 형편을 알고 지금 내가 바로 돌아서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말씀의 기능 중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있지 않습니까? 책망도 있습니다. 아, 내가 오늘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걸 그냥 둘 수가 없으셔서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두는 것이 사랑 아니죠? 책망하시는데 책망을 달게 받으면 그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은혜가 안 되면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늘 나를 치료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얼굴도 안 마주치고 축도도 안 끝났는데 휙 나가버리죠.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에게 기준 맞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나님과 지금 관계 문제입니다. 은혜를 내 중심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고 싶은 복을 받으셔야 돼요.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 앞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것을 하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그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자,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다. 기능의 상실. 호흡을 하고 있을 겁니다. 육신은 살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능이 상실됐어요. 찬송이 나오지 않아요.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데 범사가 원망이고 범사가 불평이에요. 범사가 짜증이고 범사가 미움이에요. 간혹 내 입맛에 맞는 거 나오면 좋아하고 그건 범사입니다. 내 기준에 맞춘 감사는 범사의 짜증이고 범사의 불평입니다.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태복음 5장 말씀, 너희가 사랑할 만한 자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감사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예요. 조건적 감사는 범사의 짜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범사는 우리 일상에 나타나는 모든 희노애락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었다고 말을 해요. 기능이 상실됐다. 자, 시계가 지금 벽에 붙여놓은 목적은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시계가 맞질 않아요. 아무리 갈아줘도 맞질 않는다면 보통 맞지 않는 시계 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시계가 죽었다고 말을 하죠. 시계를 만든 목적에서 이미 상실돼 버린 거예요. 시계의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우리를 만든 목적, 그 목적들의 삶을 진짜 산다고 말을 해요. 사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사는 것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깨어진 상태,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이 땅에 태어날 때 끊어진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약간 목사님 찬양인다고 해서 말씀드렸지만 죄 짓는 거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뭐 계획하고 모의합니까? 물론 지능적인 범죄를 짓기 위해서는 모의하죠. 어제 뉴스를 잠깐 들어보니까 뭐 보이스피싱 조직이 막 검거되고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머리를 가지고 있는 머리를 다 온갖 거기에 써버리죠. 만든 목적과 상실되어 죽은 거예요. 그것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목적으로 영을 주셨고 우리 안에 육신 안에 이 지성, 감정 그리고 의지를 주셔서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지각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도구로 써야 되는데 인간의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잔머리를 계속 불며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기가 막힌 머리를 쓰지만 다 죽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끊어진 상태에서 몸이 죽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끝납니다. 영원한 죽음은 지옥,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로 이제 음부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상태를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지금 우리 모두는 다 육신은 살아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지금 잘 연결되어 교제하고 생명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전히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었는데 진짜 하나님과 연결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는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는 바리새인 그리고 그 산헤드린 공회의원 랍비 온갖 세상에서 볼 때 저 정도면 구원받았어야지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인데 주님 앞에 나와서 거듭남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의미가 뭔지 모릅니다. 주님 그래서 정확하게 지적하세요. 너는 거듭나야 한다. 영어 성경에 보면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You must born again.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교회 오는 것과 거듭나는 것은 별개입니다. 교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날 수 있는 그 기회가 굉장히 많이 주어진 거예요. 아무래도 복음을 듣고 말씀 듣다 보면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죠.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듣지 않고 복음을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교회를 출입했다, 교회 문턱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넌 당신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또 안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거듭남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 대광교회 안에서 허락을 받으신 거예요. 이번 기회가 그런 기회가 되시. 아직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꼭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낼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대로 만들어질 때 가치가 있어요. 만들어지는 대로 계획한 대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인생 가운데 나오는 시너지 효과는 굉장합니다. 그런 삶을 향해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제 다시 에베소서로 가셔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 1장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이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3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봐 주세요. 3절 시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이게 놀라운 표현이에요.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3절을 보니까 찬송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이렇게 엄청난 것이었구나. 깨닫고 보니까 그의 입에서 찬송이 나와요. 지금 바울이 어딘 줄 알고 계시죠? 이 서신을 쓸 때 옥중에 있습니다.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셨던 창세전에 가셨던 계획만으로 끝난 것이라 성취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찬송이 그냥 그 입에서 막 튀어나옵니다. 이 3절부터 14절까지는요 헬라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대요. 202개인가 202개의 단어로 한 문장으로 되어 있대요. 그 찬송의 내용이 자세히 구체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잘 보세요. 4절 말씀에 보면 4절 앞부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중요한 단어를 제가 써보겠습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포함해서 나를 택하사.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계획, 이런 계획이에요. 창세전, 이 땅을 만들기 전, 우리를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어떤 계획하셨냐? 한마디로 복 주시기 위한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자, 문제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가 왜 들어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을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은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의 이름,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근데 이런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 흔했던 이름이에요. 영희철수와 같이 흔했던 이름이에요. 호세아, 여호수아 다 같은 의미의 이름이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쓸 수 있는 이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렇게 계획하셔서 만들어주시고 이름을 붙여주시고 예수라 하라 구원자가 될 것이다. 모든 죄에서 건져낼 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을 붓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구약시대로 가서 보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죠.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신데 이 그리스도의 의미 속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건 뭔가 하면 창세 전에 죽음을 준비하셨다. 구원자를 준비하셨다. 창세 전에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창세 전에 우리는 이미 아까 흙으로 만드신 이 문제는 흙이죠. 흙 육신 흙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을 자로 계획하셨는데 육신의 연약함은 얼마든지 만드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알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창조 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지 지금 이런 존재가 될지 알고 계신 거예요. 범죄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필요할 존재.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 같으면은 그럴 거라고 하는 걸 알면은 그 사람 안 만나요. 내 자식이 이 정도까지 속속일 줄 알았으면은 여기 하는 말도 있죠. 괜히 나아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그래도 낳기 전에 다 우리 자식만큼은 효도하고 우리 자식만큼 멋지게 살고 그렇게 살 겁니다. 지금으로 결론 좀 딱 짓지 마세요. 그래도 될 거예요. 그럼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한 대로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 다 못 보고 우리 세상을 떠날 수 있지만 송 목사님들 간증하듯이 네, 우리 원장 돌아가신 원장 목사님께서 이 모습까지 다 미리 보셨죠. 물론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을 건강할 때 보셨으면 얼마나 더 감동이 됐겠어요. 못 보아도 내가 눈에 못 본다고 할지라도 내가 못 본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 계시는데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인 걸 알고 계시는데 그 계획입니다. 계획.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계획만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이 온 땅의 궁창과 땅의 동식물들을 하나하나 만드시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 만들고 또 보기에 좋았더라. 뭐가 이렇게 좋아요? 하나님이 좋으신 이유는 지금 우리 좀 전에 찬양을 말씀드렸었어요.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만들었지만 참 기가 막히네. 우리 스스로 감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만들고 나서 좋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과 계획은 맨 마지막에 만들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 하나님은 영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대자연 우주가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해가 없으면 못 사시나요? 공기가 없으면 못 사시나요? 물이 없으면 못 사시나요? 하나님에게
창조 전에도 존재하셨던 분이시고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시고 창조 이후 이 모든 피조물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에 필요가 없는데, 맨 마지막에 만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해와 달을 만드는 것이 계획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이에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 사람의 계획인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은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 약한 그릇. 흙 먼지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그 목적과 계획은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원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약하게 만드시고, 그 약함이 얼마나 위험한 것도 아신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 이 땅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향해 대적한 마귀가 그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 만드셔야 돼요. 참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워요.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하나하나 창조를 이루실 때마다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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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만든 사람을 바라보시고, 이제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아기를 출산하기 전에 어머니들은 출산하고 난 뒤에 막 아기 필요한 용품 사러 다니지 않죠? 물론 이제 부족한 거 있어서 사러 가기도 하지만은 웬만한 건 다 준비를 해놓아요. 아기를 낳은 다음에 아기 침대 사러 가시나요? 준비는 미리 해놔요. 아기 방 미리 꾸며놓고, 그러면 아기 침대를 들여놓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 침대를 바라보며 참 흐뭇해하세요. 미소를 짓고 아기 침대 위에 모비를 달아놓고 또 미소를 짓고. 왜 좋아하세요? 엄마가 거기가 누워 자려고요? 아니죠. 곧 출산하게 될 우리 아기가 이 침대 위에서 그냥 누워서 이 모비를 보고 여기서 좋아할 걸 생각하니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죠. 다 준비해 가시면서 맨 마지막에 만들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창조되어 이 땅을 누리며 살 거를 바라보시고 좋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할 때 이 모든 땅은 다 아름답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다 만드셨어요. 필요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거듭남을 경험했을 때 보통 저도 그랬었고요. 많은 분들이 간증하다 보면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뭔가 하면 제가 거듭났거든요. 거듭나기 전에는 내 눈앞에 늘 보이던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거듭나고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똑같은 하늘 아래 걷고 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자연 만물을 바라고 왔거든요. 집 앞에 나무를 바라고 왔고 또 풀을 바라고 왔고 그랬었는데, 똑같은 이 환경을 바라보고 살았었는데 거듭나기 전에는 그것이 아름답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거듭남, 정말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눈이 딱 떠지고 바울에게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진 것 같이 우리의 육신의 눈이 벗겨진과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그냥 아름다운 것이었구나. 이 땅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었구나. 저도 그랬었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 세상은 다 오늘 이 대기의 환경과 같이 늘 뿌옇게 보였었어요. 겨울이었었거든요. 온통 뿌연 먼지 안개로 가득한 것처럼 보였었어요. 눈이 아름다운 줄 몰랐었어요. 정말 주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뿌옇지 않았어요. 세상이 뿌연 것이 아니라 제 눈이 뿌였었어요. 제 마음이 어두웠었고 눈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더라고요. 나무 가지 위에 눈이 이렇게 덮여 있었었는데 마치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나뭇가지 위에는 눈이 저를 향해서 축하해.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는 거래요. 그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서 그들의 통치를 받는 것. 왜냐하면 세상 피조 세계는 다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다스려라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니까 세상이 다 파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통 모든 것이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시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창조를 계획하시고 드디어 때가 되어 창조를 시작하셔서 완성하셨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맨 마지막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기에 힘이 좋은 존재들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나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너무 아름다운 존재로 너무 아름다운 존재로 완성하시고 만드셨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 계획을 창조를 통해서 완성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얼마 못 가서 범죄를 하거든요. 이 내용은 저녁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죄를 짓거든요. 그 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아무튼 마귀는 먹어라, 하나님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나무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죄를 지었죠. 자, 하나님을 버린 죄. 하나님이 버림을 받습니다. 창조 전 알고 계셨던 하나님, 그럴 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인데 실제로 이 상황을 만난 거잖아요. 이 전까지는 계획이었고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아는 것이 실제가 된 것도 느낌이 다릅니다. 상상한 일이 내게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그 느끼는 감정, 그 고통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아, 그럴 줄 몰랐었는데 혹시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내 눈앞에 이루어졌어요. 그 소식을 들었어야 되고 만났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질 수 있지. 그럼 내가 준비하지. 그리스도 준비하지. 내 아들이 와서 구원자가 되어서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아마 이런 구원의 계획이 다 이루어져 있었고, 그래 알았어. 너를 통해 내가 구원을 이루지. 그리스도를 보낼게. 그런 계획을 다 세웠는데 진짜 막상 내 눈앞에서 하나님을 버린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버림받는 게 이런 거구나. 피조물에게 버림받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거는 뭐 그런 것과 느낌이 굉장히 다르겠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개에게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이 버리죠. 걔가 나 싫대요. 나를 버렸어요. 이건 뭐 상상이 잘 감이 안 올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린 피조된 존재가 만든 하나님을 버렸다니까요.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와, 하나님이 너무 충격을 받으셨겠죠. 그래서 나는 창조 전에는 그리스도를 준비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이런 일을 실제로 당하고 보니까 이거 취소해야 되겠다. 사람 같은 그럴 거예요. 취소해야 되겠다.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계획을 수정, 자, 없었던 걸 하자 라고 하시면서 그냥 싹 이전 이 모든 계획을 딱 백지화 시켜도 문제가 없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영원하세요. 영원.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하세요. 우리 상태가 이렇다고 바뀌질 않으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변함이 없는지를 다시 확인시켜 주신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왔다 갔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그 내용도 가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 앞에 범죄했습니다.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선포 확인시켜 주시고 도장 한번 더 찍어주세요. 나는 너를 구원할 계획 창조 전부터 가졌었는데 그 계획 변치 않았어. 확인시켜 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최초 복음, 원복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한다라고 하는 사건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사건, 구원할 방법이 아주 희미하지만 그림자처럼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배운 의미를 모르는데 사람은 알아요. 이 내용이 무엇인가 알아요. 그래서 범죄한 아담이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그가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불러줘요.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모든 산자의 어미다.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 아담이 붙여주었었는데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 전까지 치열하게 싸웠었거든요. 범죄하고 나자마자 싸웠었어요. 싸우고 난 그 상황 속에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난 뒤에 복음을 듣고 나니까 아담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 입이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져요.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생명을 얻으면 그런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인격이 정상적인 기능을 다시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아파하신 아픔에 공감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끊어 절제도 하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없을 때는 그냥 내가 원하는 본능으로 살았다면 우리의 의지를 스스로 절제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스스로 좀 복종하는 것도 가능해지기 시작해요. 생명의 역사들은 그런 거예요. 정상적으로 삶은 그런 거죠. 하여튼 복음에 창세기 3장 15절로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요. 아직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신령한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창조전 교회. 그리고 범죄하자마자 약속한 것이 아직 오시진 않았죠. 여기까지 계속 약속이 있어요. 약속. 여자의 후손으로. 그런데 약속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자 이제 여기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어 계획하신 그 때가 되어 약속하신 대로 공수표만 날린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행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는 아들의 명분 아들 되게 하시는데 자 이제 에베소 3장으로 다시 한번 가셔서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에베소 3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5절 말씀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을 그죠? 자 에베소 1장 다시 가셔서 자기의 자 5절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들들을 복수로 말씀하셨어요. 복수.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는 딱 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셨죠. 삼위일체이시지만 관계적으로 볼 때 아들의 관계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신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예수님과 같은 아들, 그 같은 아들이에요. 우리의 신분 자체를 예수님은 아들이고 우리는 아들 친구 이런 것이 아니라 옆집 아들 이런 게 아니라 독생자와 같은 존재예요. 같은 생명이에요. 구원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는 거고 우리는 다 같은 아들들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한 거 아니에요. 수준이 다르고 신분이 다른 아이를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아들로 우리가 감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거예요. 아들들, 여기 들에 제가 있는 거고 여러분이 계신 거예요. 믿으시나요?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아들, 외아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 한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神爱世人，甚至将他的独生子赐给他们，这样一切信他的不至灭亡，反得永生。중국 계신가요? 자, 독생자의 독생자, 외아들 독생자, 그러니까 아들이었습니다. 그분과 같은 아들들로 우리 모두를 계획하시고 똑같은 사랑하시기에 그만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해 주시고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때가 되어 2000년 전 예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신분이 창조전 가셨던 그 신분으로 다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계획이세요.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것이 복이다. 아멘. 그러면 세상 모든 걸 아유 딸은 뭐더라고요. 그러신 분이 계시니까 이건 표현은 뭔가 하면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에서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들들이에요. 그렇게 다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성분들 다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들들인데 세상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어마어마한 돈을 싸들고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돼 있으면 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아직 안 받은 거예요. 그러나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복 받은 거예요? 아니죠. 그게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일장춘몽과 같아요. 있다가도 없고요, 없다가도 있고 어차피 영원하지 않고 다 이 세상에서 잠깐 필요한 것들이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예요. 영원한 관계.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창세전부터 이루셔서 이 놀라운 목적을 이루셨는데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된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창세전의 4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다시 한번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거룩하고 흠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실까? 거룩, 흠이 없는 존재. 이 목적은 하나님 이런 계획과 이 목적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아멘이시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으로 만드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종삼기 위한 거 아니에요. 부려먹기 위한 거 아닙니다.
교제할 목적으로 만드셨다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룩해져야 교제가 돼요. 맞죠?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린 더러우면 교제가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코드가 맞지 않으면 교제가 안 됩니다. 세상 사람과 교제가 됩니까? 세상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교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그렇죠.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전도할 대상. 그 영혼을 구원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섬겨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분도 주님 만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세상과 세상이 통하는 것은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 안에 있다면, 거듭나 있다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랑 다시 연결되어 있다면 영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어떻게 영 안에 있지 않은 세상 사람과 말이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사람과 강아지와 교제가 되나요? 걔가 교제의 대상이에요. 뭐야 도대체? 요즘 반려견이래요. 나는 다 없어도 뭐 개와는 살 수 있대요. 걔는 교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스림의 대상입니다. 성경적 원리가 그런 거예요.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식용의 대상입니다. 아니 성경이 목사님 너무 하시니까 요즘 뭐 워낙 그냥 그렇게 그냥 개들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참 이런 말이 하기 조심스럽지만 성경대로죠. 성경대로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찾아가셔서 성경을 좀 확인해야 이게 지금 자 창세기 9장을 한번 봐보세요. 성경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저를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좋아합니다. 자, 9장 3절 시작.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것을 다 너희를 주리라. 아멘이죠. 제가 이 말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보시당을 좋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 세상이 잘못됐어요. 그죠? 성경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샌가 이제 알고 계시듯이 이 개가 단어가 바뀌면 하나님과 단어가 바뀌면 이렇게 됩니다. 잘 보세요. 또 여기에 이게 들어가면 돈이 돼요. 골드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엘자는 사실 생각해보면은 영어 엘자는 이렇게 보도 엘자예요. 다른 스펠링보다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해요. 교묘하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안 그래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요. 돈도 엄청 사랑할 수 있고요. 나는 괜찮다니까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를 중하게 여기면 하나를 굉장히 경하게 여긴대요.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한대요. 그건 알고 계시죠? 어디에 나와 있는지?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돈을 진짜 사랑하고 있다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것이 너희를 찌른다. 똑같이 생각 못합니다. 얼마나 돈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만큼 위험한 존재인가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돈뿐만 아니라 이럴 수 있다니까요. 요즘은 그렇게 시대가 바뀌어갔어요. 너무 개가 호강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뭐 개를 위해서 온갖 종류의 사람도 누리지 못하는 호강을 개들이 다 하고 살아요. 이런 개.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이 사회적 현실인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개가 얘기 나와서 좀 더 이야기 드릴게요. 개가 집안에 가두어져서 호강하며 사는 게 개에게 행복할까요? 아니면 들판을 뛰어다니는 것이 행복할까요? 생각해보면 개를 묶어놓고 가둬놓고 옷을 입혀놓고 온갖 머리를 꾸미고 파마를 시키고 염색을 시키는 거는 개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개가 언제 염색해달라고 그랬어요? 개 죽이는 거,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개는 그냥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싸고 싶은 대로 싸고 그러다가 때가 되어 여름 되면 그게 개의 사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개를 만든 사명이에요. 장렬하게 전사되어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먹여주는 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를 드시고 힘내셔서 힘있게 사역하옵소서. 이게 개의 사명입니다. 너무 저기하지 마세요. 만드는 원리가 그런 거예요. 원리가 이상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원리를 전해야 됩니다. 원리가 그런 겁니다. 왜 개가 하나님처럼 돼버리셔야 돼요? 왜 개를 받들어야 돼요? 행복하지 않은 일을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해서 개 짖는다고 목 수술해버려요. 못 짖게 한다고.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다 자기 관점 속에 있어요. 자기 관점 속에 학대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다스리는 거 아닙니다. 아멘. 개어는 교제의 대상 아닙니다. 난 너무 외로워. 개를 키워야 돼. 혹시 그리스도인 그런 분들 회개하십시오. 외로우면 주님 앞에 나오셔야죠. 어떻게 개를 키우려고 개와 외로움을 달리려고 하세요? 주님 앞에 나오셔서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보십시오. 거기서 회복하셔야 돼요. 다 속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창조적 계획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나를 만드셨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이다. 그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게 하셨다. 영광 중 영광입니다.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룩해야 돼 라고 할 때 내가 보기 싫으니까 집 청소하듯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 싫어서 넌 거룩해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교제의 대상으로 만드셨구나. 코드가 통하는 사람으로 만드셨구나.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대상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말씀 한마디 딱 하면 교제가 통하는 사람은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주어진 내용이 어떻든 상관없이 교제 대상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노아에게 찾아오시더니 방 좀 안 들래요. 아니 뭐 비가 많이 오는 땅이라야 일기예보에 호우주의보 뭐 그게 내리는 그 뭔가 상황이라야 배를 만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 배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건 정말 정신 나간 짓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제가 되는 거룩한 사람은 이 거룩이라는 하는 의미가 구별된 거거든요. 하나씩 구별된 건데 세상은 다 아까 말씀드린 본능적으로 살아요. 감각적으로 살아요. 그러나 거룩한 구별된 사람은 본능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거룩이죠. 말씀하시기를 배를 만들어라. 노아 아멘. 코드가 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찾아오시더니 이삭을 바쳐라. 어떻게 독생자 아들을 산 제물로 바치니까 이신 제물로 바치니까 말도 안 되죠. 교제가 안 통하는 사람은 그 말 딱 듣는 순간 문 딱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놀라운 계획과 비밀하심이 말씀 속에 있어요. 아들 이삭 인신제물로 받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세요.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이 다 그렇다니까요. 교제가 통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교제가 원활해져 보십시오. 그런 모든 상황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그런 사람 되어야죠. 좀 수준이
계속 우리 신앙의 수준이 성숙해지셔야 합니다. 늘 뭐 창세기 22장 같은 앞 본문을 주일날 설교 본문으로 딱 펴면 성도들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이제 감을 잡죠, 그죠? 아, 오늘 뭘 바치게 하시려고. 창세기 22장이 이삭 바친 내용이에요. 딱 보시면서 뭘 바치게 하시려고 또 저런 본문을 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또 이런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아, 내 삶의 이삭이 뭐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지금 세상 어떤 것을 신처럼 삼고 있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지. 내 삶의 이삭을 지금 제거해야지. 라고 듣는 분도 계신 거고. 그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에게나 이삭밭이라는 말 안 하세요. 그럼 염려를 딱 붙잡고 계십시오. 아브라함쯤 되니까 이삭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안 되는데 이삭밭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생각해 보세요. 이삭밭이라는 말이 들려와서 나에게 그런 말씀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나에게는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은혜예요? 나에게 그냥 오셨다고 그냥 응 됐어.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죠. 나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 그만큼 코드가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해져서 하나님 말씀이 아멘 될 수 있을 만큼의 교제가 형성되는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든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삭 저를 보내시옵소서. 그게 은혜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보다 성숙해지면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 그런 존재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 땅에 밟고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인생과 삶이 기쁘고 행복하시겠습니까? 누려봐야 돼요. 이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감격을 누려보셔야 돼요. 없으면 어때요? 없으면 없는 대로죠.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있거든요. 내가 어디 교도소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교도소를 잠깐 드릴게요.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직장을 가구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가구회사는 저희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신 회사였었는데 제가 이제 그 대학 시절을 다니느라 그 교회를 서울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수원에 제가 경희대학교 출신인데 서울에 형님댁이 있어서 대학교 군대 가기 전까지는 서울에서 통학을 했었고 군대 갔다 온 뒤에도 수원에서 내려와서 자취를 하면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다니던 교회를 수원에서 창동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섬겼거든요. 그러다가 대학 4년 되면서 너무 거리도 멀고 이제 뭐 준비할 게 많아서 교회 가까운 데로다가 이렇게 옮기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그 가까운 교회에 다니는 그 교회 한 1년 정도 다니는 상황이 되니까 아직 성경 잘 몰랐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집사님이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저에게 취업을 제안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일을 하는지 몰랐었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가구에 들어가게 됐고 조건도 제가 환경 전공한 사람으로서 환경을 그 과거에 있으니까 전공과 전 다르죠? 취업할 때까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취업할 때까지니까. 잠시 취업해 있다가 제가 전공 찾아봐야지 이 생각으로 가서 그 회사에 취업을 했고 거기서 1년 정도를 다녔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1년 정도 다니고 난 그 어느 날 날짜는 1993년 4월 8일 시간이 기억나고 날짜가 기억나는 것은 그때 상황이 굉장히 충격스러웠다라고 하는 거겠죠. 잊혀지잖아요. 지금도. 자, 지금으로 한 5년 전 93년 4월 8일 밖에 나가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영업사원으로 입사를 했죠.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빨리 들어오십시오. 지금 가구를 납품해야 되는데 기사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겨서 납품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왔더니 화물차 가득 가구를 실어 놓았고 가구를 사러 가는 분 옆에 계시고 제가 운전을 하고 수원에서 용인 방향으로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수원에서 용인 방향 가다 보면 수원 톨게이트를 지나야 합니다. 그 앞에 신호와 저쪽 신호가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근데 제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 그 톨게이트를 지나가는데 분명히 빨간불이 저 앞에 있었는데 제가 그냥 멈추지 않은 채로 달리고 있더라고요. 신호가 바뀐 걸 전혀 못 봤어요. 제 생각 속에
왜 빨간불인데 나는 달리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고속도로 쪽에서 차가 한 대 휙 나오면서 그 차와 정면 충돌했어요. 그 차는 180도 방향을 돌아 반대 방향으로 서 있었고, 그 차에서는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고 와이퍼가 막 돌고 있었고, 그 차에 있던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여자분은 본네트를 머리에 딱 박은 채 머리카락이 창문에 이렇게 붙어있는 채로 그냥 꼼짝 않고 그렇게 그 상태로 계셨고, 운전하고 계시던 분은 가슴을 움켜쥔 채 문을 열고 나오고 계셨고, 옆을 딱 바라보니까 옆에 타고 계시던 그분은 머리를 창문에 부딪히셔서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가 얼굴에 잔뜩 덮인 채로 저를 째려보고 계셨고, 저만 멀쩡했어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순식간에 정말 아수라처럼 저는 변했습니다. 차들이 막 서고, 금방 병원차가 오고, 레카차가 오고, 그러면서 옆에 있던 조수석에 탄 그분을 병원차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옮겨 실으시면서 그분들이 수근수근 하시는 말씀들이, 죽었나 봐. 그러면서 싣고 가는 거를 보고 정리가 됐는데, 저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꿈이려니. 영화의 한 장면, 꿈도 아니고 영화의 한 장면도 아니에요.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우두커니 선체,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정리되는 걸 보고 맨 마지막에 경찰차 뒤에 경찰 사이에 타고 경찰서로 갔죠. 밤늦도록 조서를 다 꾸미고, 그리고 회사에서 나와서 그 신원보증이 끝난 다음에 이제 잠시 귀가해 계십시오. 며칠 뒤에 다시 이제 부를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시즌이 저희 교회 찬양팀에서, 제가 찬양팀 리더였다고 했죠. 찬양팀에서 그 헌신 예배를 준비하던 그 주간이었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저녁마다 찬양 팀원들이 교회에 모였었는데, 제가 자취하던 곳이 교회 바로 아래쪽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아래서 거기서 내려야 됐고, 거기서 이제 교회로 갈까. 시간이 한 거의 11시 반쯤 되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핸드폰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데라 저의 상황도 알릴 수가 없었고, 아무도 몰라요. 지금 리더가 늦을 사람이 아닌데 왜 늦지? 왜 안 오지? 아마 계속 교회는 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고, 그걸 알면서도 교회로 갈까? 방으로 갈까? 교회로 갈 용기가 나지 않아요. 너무 지금 엄청난 사건을 지금 제가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걸음을 제 자취방으로 내려와서 자취방 문을 딱 열고 제 방 안으로 발을 딱 디뎌넣는데, 오후 5시부터 밤 11시 반까지 경찰서에서 정말 바들바들 떨면서 조사받고, 내 인생이 뭐지? 이제 어떻게 되지? 이 대학 졸업하고 이 젊은 청춘, 세월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뭔가 좀 힘껏 나가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상투난 사고를 당했고, 내가 지금 냈고, 사람은 죽었고,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가 보다라고 했었으니까, 얼마나 저는 그런 줄 알았었죠. 낙심과 절망과 그냥 한숨이 막 나오고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그 긴장감이 방 안에 문을 딱 들어오는 순간, 눈물로 울음으로 터져 쏟아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울면서 한참을 걸어다 물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그 소식을 뒤늦게 한 12시 넘어 들었나 봐요. 청년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제 방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조용히 있었죠. 그랬더니 방문을 딱 열어보고, 자나봐 그러면서 갔는데, 그리고 이제 갔는데 한참 뒤에 정신 좀 차리자 그러면서 불 좀 켜고 보니까, 왔다가 그 문 앞에, 방문 앞에 작은 쪽지, 2번 접은 쪽지가 문 앞에 있어요. 펼쳐보았죠. 거기에 보니까 딱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쪽지 안에. 뒤에서 안 보시나요? 수 1땡땡 6-9.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수 1땡땡 6-9. 그렇죠? 여러분 알고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었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겠지, 성경 말씀인 것까지는 알았었는데 어딘지 잘 몰랐었어요. 보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 지금이야 물론 내용도 알지만 그 당시 몰랐었으니까 성경을 찾아가 보자. 그래서 찾아보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찾아보았죠. 찾아봐도 아무리 봐도 은혜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지? 감동이 안 되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을 잘못 찾았어요. 1장을 엉뚱한 찾아놓고서 아무리 봐도 감동이 안 돼. 다시 주소를 제대로 찾아와서, 한번 찾아가서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혹시 삶 속에, 상황 속에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저에게만 주신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우리 모두 가운데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실 거예요. 자, 1장 6절에서 9절 320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가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기 시작하는데 제대로 번짓을 찾아서 이 말씀을 딱 다시 펴서 읽는 순간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저에게 아멘으로 그냥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아멘. 마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눈으로 읽으면서 그냥 다시 눈물이 제 눈에서 다시 쏟아나오기 시작하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하나님께 제 귀에 대고 속삭이는 음성을 들었어요. 아들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냥 아멘 뺐어요. 다시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 이 말씀이 믿어져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울었던 눈물은 절망스러워서 울었다면 두 번째 눈물은 믿어져서 울었어요. 하나님 약속의 이 말씀이 그냥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제 마음 가운데 그냥 새겨졌어요. 꽉 새겨졌어요. 그 밤 그렇게 울다가 아침에 전화벨 소리에 눈이 떴습니다. 출근 시간 놓쳤습니다. 저희 형님이 전화가 왔는데 저희 형제는 평소에 전화하는 그런 형제들이 아닙니다. 추석 때 한번 만나서 잘 지내? 구정 때 만나서 잘 지냈어? 끝이에요. 그 사이에 절대 전화 안 합니다. 근데 절대 전화를 안 하던 형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제 밤에 그 상황을 만나고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을 하지? 가족이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알리지? 지금 제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뭐 접촉사고라면야 어떻게 해결하겠지만 지금 이게 굉장히 큰 사고라 알리긴 알려야 하는데 도무지 어떻게 알릴지 모르겠는데 때마침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회사로 전화했더니 안 받고 안 왔습니다. 출근 안 했습니다. 집으로 해보세요. 그래서 집으로 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 사실은 이랬어.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이 사고의 처리는 뭐 가족과 회사가 이제 하면 되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형님 오겠다는 말을 듣고 이제 그리고 전화를 끊고 창문으로 쫙 밀려와 있는 햇살을 바라보는데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어제 상황은 조금도 바뀐 게 없어요. 제 마음가운데 평강이 저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며칠 뒤에 드디어 경찰서에서 불러서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서 가면은 유치하게 갇히는 날이었었어요. 갇혔습니다. 그 사건을 처리해서 오셨던 형님은 둘째 형님이셨고 셋째 형님이 그날 아침에 경찰서가 유치하게 갇힌 그날 찾아오셔서 성경책을 한 권 주고 가셨어요. 열심히 성경 봐. 그러고 가셨어요. 유치장이 너무 신기한 곳이더라고요. 왜 신기한 곳인가하면 다른 것은 다 허용이 안 되는데 성경 보는 게 허용이 돼요. 소지품을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데 성경책입니다라고 했더니 성경책 그냥 통과 가져갔어요. 너무 신기하고 좋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거긴 성경을 통독시켜 주거든요. 성경 통독하기에는 제가 경험한 그 어떤 기도원도 가봤습니다. 다 가봤어도요. 경찰서 교도소보다도 더 좋은 게 유치장이에요. 경찰서 유치장. 유치장은 성경 통독하기 최적화된 환경이에요. 기가 막혀요. 너무 좋아요. 아침에 몇 시인지 모르지만 깨워요. 시계도 안 보여요. 밖에도 보이지 않아요. 희미한 등 하나가 있어요. 몇 시인지 몰라요. 느낌상 대략 깨우는 시간 6시쯤 됐나 보다. 저녁에 그냥 또 때가 되면 잘해요. 그러면 대략 한 9시쯤 된 것 같아요. 그럼 아침 9시,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앉혀놔요. 그리고 밥 3끼만 줘요. 밥 3끼도 굉장히 간단한 밥이에요. 뷔페식 이런 거 아닙니다. 반찬 고민할 필요 아무것도 없고요. 이 도시락, 전에 학교 다닐 때 다녔던 이거 도시락자 이런 거죠. 이런 타원형 도시락에 아주 100% 건강식만 줘요. 쌀 한 풀 섞기 전에는 100% 꽁보리밥. 쌀 한 풀도 없어요. 그리고 단무지 몇 종. 지금은 다를 것 같아요.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단무지 몇 쪽, 요 끝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아주 맑은 장국 하나, 플라스틱 숟가락 하나, 그 전부예요. 창살 밑으로 4명이 4인 1실이었었는데 그렇게 4세트가 딱 밀려 들어와요. 먹는 거예요. 첫 끼 딱 받아들여서 뚜껑 딱 열었더니 쌀 하나 없는 그 꽁보리밥. 요즘 일부러 보리밥 드시러 다니시잖아요. 건강식이고 영양식이고 다이어트식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다이어트도 되고 다 돼요. 근데 딱 받는 순간, 뚜껑 열어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아요. 옆에 먼저 오신 선배님, 하루만 지나봐. 그 말, 배고파봐. 그런 거예요. 배고프면 시장이 만찬이에요. 하루 지나게 기다리자. 그 100% 꽁보리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자, 새끼 간식 타임 없고, 휴식 시간 없고, 운동 시간 없고, 뭐 옷 입을 시간, 잠자는 시간 없고, 그냥 딱 유일하게 쉬는 시간이라면 안처럼 상황에서 밥 먹는 시간인데, 이 도시락은 뭐 얼마나 먹는데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먹어버리죠. 그럼 먹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간단하게 먹고 설거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창살 밑으로 들어온 거 창살 밑으로 밀어넣으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하루에 밥 먹는 시간 그거 다 합쳐서 아무리 여유있게 먹어 30분 정도면 끝나는데, 자, 아침 6시 눈 떠서 밤 9시까지에 잠을 딱 들기까지 다른 것 하나 하지 않고 성경만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생활 하시면서 모태신앙으로 수없이 많은 신앙을 하시면서 있으신가요? 없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밖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화 한 통화도 하지 않고 TV 30분도 보지 않고 낮잠 30분도 자지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못합니다. 근데 거긴 가능해요. 왜 가능한가 하면 다른 거 할 틈을 안 주거든요. 거기서 다른 거 할 것도 없는데 딱 하나 할 수 있는 게 뭐 있다면 모르게 잠자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친절한지 잠도 안 재워요. 성경 보라고. 졸면 깨워요. 깨우는 게 좀 소리가 험악하고 그래서 좀 문제지, 정신 번쩍 들어요. 그냥 거기서 저희 그래 들려오는 거예요. 성경 봐야지. 제가 그런 음성은 들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맞아, 내가 졸고 있었지. 나 성경 봐야지. 또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요, 성경이 일주일 만에 통독이 끝났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죠? 성경을 어떻게 일주일 만에 봐요? 1년 돼도 안 보고 10년 돼도 못 보는데. 매일 성경 읽도 1년 초에 그 기도 제목만 삼잖아요. 우리는 성경 읽독하기 없었어. 또 지나가다 보면은 광야를 못 넘고 광야를 배회하다가 매일 출애굽에서 못 넘어서요. 광야를 배회하다가 1년 다 지나요. 그럼 또 다시 연말 되면 성경 읽독하기 없어. 똑같아요. 매일 똑같습니다. 광야를 못 벗어납니다. 그냥 거기를 헤매다가 다시 한 해가 지나간 지 뭐 10년 됐어요. 성경에 창세기만 지저분해요. 거기 많이 봤거든요. 지저분한데 창세기 2장에 동물을 흙으로 만들 줄 몰라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현실. 어떤 분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상은 짧고 성경은 두껍다. 그냥 안 빠집니다. 일주일 만에 성경을 통독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 그런데 이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들려오고 보고 내 속에 묵상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내 속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속한 환경은 경찰서 유치장 4명 4인 1실이 아주 조그만 방, 화장실도 거기 있습니다. 첫날은 갇혔다라고 하는 그 괴로움이, 중압감이 얼마나 큰지, 몇 시인지 모르는 시간에 눈이 딱 떠져서 내가 갇혀있네, 지금 갇혀있네. 이 공간을 넘어갈 수가 없고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인식되고 딱 깨달아지는 순간, 그냥 제 속에서 뭔가 모르는 그냥 막 그 속에 있는 게 막 끌어올라오면서 여기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게. 그러는데 그냥 그 순간 딱 엎드렸어요.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밤에 그 괴로움을 주님 앞에 호소하면서 좀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괴로워요. 미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평강을 또 주시더라고요. 잠이 또 들고. 그 다음 그런 거 없었습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는요, 최악의 환경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유치장이 좋아요? 다리 밑이 좋아요? 다리 밑은 노숙이라는 말이에요. 노숙이 좋아요? 유치장이 좋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제가 종종 하는데 계절에 따라 달라요. 계절에 따라.
겨울에 이런 질문을 하면 이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다리 춥거든요. 여름에 질문하면 별로 고민하지 않고 대답해. 다리미 일부러 나가니까. 아직은 좀 춥다는 거죠. 그죠? 고민하고 계신 것은. 실제로 내가 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어딜 가겠습니까? 선택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거긴 한 가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유가 제한된 곳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사람이지만 사람 대우받지 않는 것. 인생 살면서 2번 그런 걸 겪었어요.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 난 사람인데 사람 대우를 하지 않더라고요. 왜 멀쩡한 이름도 번호를 불러요. 몇 번 훈련소에 이름이 있는데 하는 모든 걸 보니까 나를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2번째, 그 강도보다 한 100배 더 심한 건 교도소. 죄 짓고 온 인생들을 뭐 사람 취급하겠습니까? 막대하죠. 인격이 어디 있고 인권이 어디 있어요? 제 죄수번호 1492번. 1495번. 저희 집 주소가 1492번 길. 아니, 문득문득 그 생각 계속 나요. 주소 볼 때마다. 저희 주소가 1492번 길. 제 주소번호 1495번. 옛날 생각 계속 나요. 거기 썼던 사람이지. 자,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이 실제 하나님 말씀드렸고, 내가 있는 자리는 최악의 환경 가운데 있는데 최악의 환경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유치원을 지나서 교도소로 넘어갔습니다. 한 일주일 8일 정도 만에 교도소 성경 일동을 딱 끝난 날에 넘어갔는데, 한 주를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일을 보냈는데요. 제가 늘 바쁘게 다녔던 사람이었었잖아요. 예수 영접하기 전에도 그랬었고, 영접하고 난 뒤에 이제 똑같은 활동을 하는데 다른 거예요. 이제 그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그게 이제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기쁨이었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주일을 보내던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딱 같이 앉아있다 보니까, 교회 지금 뭐하고 있을까? 맞아, 지금 이런 시간이 있구나. 오전 예배 드리겠지. 지금 오후 예배 시간이겠지. 이런 시간이겠지. 이런 시간이겠지. 몸은 유치장인데 마음은 교회예요. 그렇게 교회를 달려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있을 때 소중한지 몰라요. 건강 마찬가지죠. 건강할 때 건강이 소중한지 몰라요. 잃어버려야 알아요. 그래서 나온 건 있어요. 따라할까요? 있을 때 잘해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을 때 열심히 예배하세요. 건강히 말씀 볼 수 있을 때, 시력 좋을 때 열심히 성경 보시고요. 원장님 돌아가시기 전에 루게리 병으로 돌아가셨었는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성경 보고 찬송 보고. 나중에 마비가 되시니까 본인 스스로 성경을 못 찾으세요. 찾아주셔야 돼요. 우린 찾을 수 있잖아요. 그 상황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볼 수 있을 때 성경 많이 봐. 그 말씀 늘 하셨거든요. 성경 볼 수 있을 때 성경 많이 봐. 찬송가도 많이 외워. 아마 내가 찬송을 찾아서 못 볼 때도 올 거야. 젊은 저희는 실감이 안 나지만 나이에서 더 들어보세요. 새벽기도 하실 수 있을 때 열심히 새벽기도 하시고요. 바쁘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피곤하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아멘. 아멘을 조금만 하세요. 그렇게 소중한 주일인지 몰랐었어요. 하루를 보내면서 내 마음은 그 교회에 있으면서 예배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그런데 제 마음껏 하나의 소원이 생겼는데 뭔가 하면 교도소로 빨리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교도소 가면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걸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교도소 가면 예배 드릴 수 있겠지. 어떤 분들은 유치하게 와서 2, 3일 만에 교도소 넘어가기도 하던데 저는 모르겠던 거죠. 한 7, 8일 있었으니까 안 넘어가더라고요. 아니, 빨리 교도소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했었어요. 근데 교도소 성경일도 끝난 다음에 이제 갔죠. 교도소 가서 쭉 과정을 거쳐서 맨 마지막 몇 밤을 지나야 되는데 한 2, 3밤을 지나야 되고 자꾸 없는 거 막 섞이고 분류해서 하여튼 맨 마지막에 이제 한 2, 3일 지나고 나서 죄수별로 딱 분류시켜서 저는 교통사고니까 교통사고 낸 사람들만 모여있는 방으로 마지막 배치를 받았어요. 그날 토요일이었습니다. 그 방에는 70명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었으니까 굉장히 컸었어요. 하여튼 이 교회 3분의 2 정도 됐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컸었습니다. 공간이. 70명이 함께 한 공간 생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컸겠죠. 거기 가서 이제 신고식을 마치고 배정 같은 곳이 어딘가 하면
이 구석에, 제일 구석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화장실 앞이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중간에 나가면 한 칸씩 밀려가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온 사람 또 그 자리에 가는 거고. 자, 토요일날 맨 마지막에 거기 와서 화장실 앞에 배치를 받고 늘 하던 대로 이제 성경책을 펴서 배치를 받자마자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한 친구가 저에게 오더니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는 조직폭력배에 있었습니다. 70명 중에 한 6, 7명이 조직폭력배가 그 방 안에 있었어요. 조직폭력배가 거의 저쪽 끝에, 방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 저쪽 끝에서 다 대부분 다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방을 분위기를 다 그 사람들이 좌우되고 있었죠. 그 중에 제일 막내, 몰랐었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오더니 성경을 읽고 있는 저희가 오더니 뭐 시비를 거는데 나는 소년원을 다니면서 성경을 몇 번 읽었었는데 성경에 이런 거 있는 거 알아? 몰라? 막 이러면서 시비를 걸고 잘 모르겠는데요. 막 시비를 이렇게 막 이렇게 대답을 하고 주고받다가 이 친구가 저에게 결정적인 실수를 한 가지였는데 뭔가 하면 나이가 몇 살이야? 이럴 거예요. 제가 당시 29살이었던 것 같아요. 8인가 몇 살인데 했더니 이 친구가 또 실수를 한 게 뭔가 하면 그럼 나와 동갑이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가 말을 딱 놨습니다. 예예 그러던 제가 말을 딱 놓고 그래? 그리고 친구는 생각해보세요. 조폭이에요. 조금 전에 예예 그랬었어요. 그런데 말을 딱 놓고 친구네라고 하면서 말을 딱 끊어버리니까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너 왜 반말해? 이 나온 거죠. 제가 말씀 받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그럼 친구끼리 반말하지 존댓말하냐? 그랬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이 친구가 당황해하면서 하는 말이 맞네. 친구끼리 반말하는 거지. 그래? 우리 친구하자. 조직폭력배가 제 친구가 됐습니다. 송탄파. 지금도 그치 먹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인철 여기 여보잖아요. 송탄파 전인철. 저랑 나이 같으니까 지금 같은 됐겠죠? 자, 친구 잠깐 앉아봐.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뭔가 하면 내일이 주일이잖아요. 오늘 지금 토요일이니까 유치장에서부터 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싶었고 교도소 가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아주 이 사람들이 여기 오는 과정 내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종교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오리엔테이션을 아무도 안 해줘요. 뭐 그거 할 리가 있겠습니까? 너무 궁금한데 누구 물어볼 사람도 없고 이 친구에게 이제 물어봤죠. 앉아봐. 내일 주일 아니니? 너 알다시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는 어떻게 드려? 어디서 드려? 먼저 와 있으면 알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참으로 확 꼈는데 예배 드리러 이 방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갈 수가 없어. 왜? 여기는 모든 사람 다 미결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고 종교 활동은 형이 확정된 기결수만 참석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아무도 못 간대요. 그 말 듣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다시 또 무너지는지. 예배가 그렇게 드리고 싶어서 여기 오게 해달라고 빨리 기도도 유치장에서부터 해오고 왔는데 내일이면 예배 드리는 날인데 못 드린다고 말을 하니까 막 낙심이 되는데 그러면은 친구야 그러면은 이 방에서 예배 드릴 수 없을까? 지금까지 드려본 적이 없대요. 그럼 지금까지 안 드렸으면 내일 드리면 되지. 너 저기 형님 아니니 저기 방장 형님에게 가서 좀 이야기 좀 해봐봐. 예배 좀 드리게 해달라고 여기서. 이 친구가 또 그래? 알았어. 내가 갔다 와 뭐지? 그러면서 형님에 가서 허락을 받고 왔어요. 여러분 거기서는 이 라인 아니면 안 됩니다. 그죠? 조폭 라인 안 되면 이 허락이 불가능해요. 제가 건의한다고 뭐 그게 조금이라도 그 건의가 받아들일 줄 리가 전혀 없죠. 허락을 받고 왔어요. 내일 들어도 된대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저는 토요일 그 밤에 예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 가지고 주일 아침 맞이했죠. 예배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제 예배 드린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이 큰 방에 거기 활동은 뭐 자유롭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침에 눈 떠 일어나면은 처음에 인원 확인할 때 줄을 쫙 세워서 밖에서 인원 뭐 번호 쭉 붙이고 인원 이상 없으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벽 쪽에 둘러붙어 앉아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럼 앉아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시간을 때우는 방법을 연구해서 시간을 때우죠. 수건에서 실을 한 올 한 올 뽑아서 수건 실이 뽑히더라고요. 한 올 한 올 뽑아서 그거 가지고 수공예를 만들어요. 하트 목걸이 만들고 하여튼 기가 막힌 달인이 장인을 다 나와요. 거기에 온갖 시간 때우는 일들을 다 고안하고 연구해서 뭐 다 만들고 그런 거 조용히 앉아있죠. 보면은 뭐 재밌습니다.
모습이. 또 책도 물론 볼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고 거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조직폭력배 세계 속에는 몇 명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잊어버렸던 걸 생각, 관심이 없겠죠. 그 친구에게서 예배가 뭐 소중하겠습니까? 관심이 없죠. 그러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시선이 그 친구에게만 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뭔가 분위기가 좀 조성돼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친구는 관심이 없는 채 저쪽에서 왔다 갔다만 하고 있고 오지도 않고 하루 종일 보다가 오전 내내 보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점심 먹고 나서 오전에 집에 지나갔어요. 다시 오후 똑같은 상황이 됐는데 저녁 먹을 때 거의 가까워오는 시간까지 이 친구는 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제 마음 가운데서 안 되나? 제 마음에 딱 포기가 됐어요. 포기. 근데 그때 이 친구가 왔어요. 오후 저녁 먹기 거의 직전에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나의 포기가 하나님의 시작이다. 나의 포기가 되더라고요. 사실 저녁 먹기 직전에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와서 또 이 친구 왔어. 제가 얘기했죠. 친구 왔어. 오늘 예배 드린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맞아, 예배 드려야지. 잠깐만 기다려. 형님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 그리고 형님에게 허락을 받고 온 다음에 이 친구가 화장실 앞에 있는 제 옆에 서서 조용하게 막 뜨개질하고 뭘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용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70명 되는 사람들이 쫙 여기 쳐다보겠죠.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교회라는 날입니다. 여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 한 적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 안수를 처음에 교도소에서 조폭에게 받았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목사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이시구나 이렇게 분위기가 됐습니다. 목사님이 계십니다. 교회 갈 사람들은 예배 드릴 사람 목사님 앞으로 오세요. 이쪽 광고를 했습니다. 조용하던 그 분위기에 목사님이구나. 그러고서 뭐 사방에 누가 예배 들어가나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데 이쪽에서 한 분이 성경책을 딱 들고 당시 한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한 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앉으셨죠.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찬송 크게 부르지 말래. 형님이 그런 거예요. 알았어. 조용히 부를게. 앉아서 너도 앉아. 그 친구 앉혀놓고. 그 당시 찬송가 495장을 불렀습니다. 지금 몇 장인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찬송을 부르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저도 그분도 눈물을 퐁 흘리면서 찬송을 제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와하도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눈물을 더 흘리면서 한 절 한 절이 그냥 마음의 고백이에요. 내 신앙 고백이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전부가 가사 한 절 한 절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중환자진 높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은 교도소 화장실 앞. 교도소도 가보니까요. 여기 앉아있어 보니까 저기 있는 방장들이 있는 곳은 그렇게 좋아 보이는지. 아니 거기는 언감생식 꿈도 못 꾸겠어요. 이쪽에 앉아있는 분만 봐도 그냥 부러워요. 거기는 언제 올라가지? 그때는 못 느꼈었는데요. 밖에 나와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내가 그때 그런 생각했었지. 그래봐야 교도소 아닌데. 맞죠? 그래봐야 교도소 아닌데. 뭐가 부럽겠습니까? 여러분 부러우세요? 저 자리 교도소 아닌 그 로얄 자리 부러우세요? 누가 부러워하겠습니까? 나와 있는 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구나. 저기 사는 사람 얼마나 좋을까? 저 평수에 사는 사람 얼마나 좋을까? 저 단지는 50평짜리 단지인데. 우리 생각하죠, 그죠? 그래봐야 세상인데. 그렇게 살고 있구나, 지금.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봐야 세상인데. 영원한 천국의 신령한 복을 맛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배설물처럼 버리는 거죠. 내 영혼이 은총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워. 그때도
그랬어요. 그 전도 그랬었고 그 이유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교회 생활했고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어도요, 거기서만큼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환경은 최악이었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내 안에 실제되어 있다 보니까 환경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진짜 초막이든 가장 이 빈들 가운데 놓여있는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이지만 내 안에 은혜 되어주신 생명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관계에, 진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공수표만 날린 것이 아니라 진짜 때가 되어 오셔서 이루시셔서 우리를 아들들 되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실제가 되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실제가 되면 이 땅에 이런 거 아무런 문제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아무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없으면 어때요? 병들면 어때요? 가난하면 어때요? 부족하면 어때요? 그렇다고 하나 영광 안 받으시나요? 교도소 화장실 앞에서 영광 안 받으시나요? 영광 받으시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세워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게 만드신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되어져 날 찬양하고 있네. 하나님 영광은 그런 겁니다. 은혜의 영광이에요. 은혜를 알아야 하는 영광이 돼요. 은혜를 모르는 영광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바꿔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 놓치지 않고 다 받는 정말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